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율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변화, 은혜로 열매 맺는 지식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줍니다. 11절에 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사 제도로 온전할 수 있었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제사장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존의 제사장 제도는 한계를 가졌고 하나님은 새로운 제사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사장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12절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율법도 바뀔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제사장과 율법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둘 모두 옛 언약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먼저 제사장 제도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13절에서는 앞서 11절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지파의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시편 110편을 제시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시편 110편에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파는 제단에서 섬기지 않았던 다른 지파 중에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예고된 새로운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의 맥락에서는 멜기세덱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언급하지 않았던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이지만 멜기세덱의 사례와 시편 110편의 예언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16절에 덧붙여집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고 했습니다. 끝이 없는, 즉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며 결론적으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8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서 폐하였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줍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설명서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레위 계통을 따른 제사장직이 그치고 옛 계명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끝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주어진 방식이 끝나고 새 언약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과 함께 온 새로운 방식은 19절에 말하듯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 계통을 주신 제사장직은 말하자면 유통기한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방식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이전 방식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율법의 한계는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위치에서 한시적으로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보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만으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에 의해서 사람이 선해질 수 있거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법은 근본적인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항상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수반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믿음은 없지만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식이 마음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수고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 전하고 가르쳤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자양분이 되어서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구도를 놓치면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데 왜 안 하냐고 말하는 것이죠. 들었는데 왜 안 믿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안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